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역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4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내 마로 받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의 귀가 열리고 성령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들을 줄 아는 신앙인들이 돼야 그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것이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하심을 오늘도 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사했죠. 말하심을 잘 듣는 그래서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도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군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어릴 때 태어나면은 부모의 통치를 이제 받고 자랍니다. 물론 이제 성인이 돼서도 나름 통치라고 하는 것은 억압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해하기보다는 보호 차원에서 또 가르침 차원에서 통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더 은혜가 되겠죠.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래도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 또 지시, 선생님들의 그 뜻에 학생들은 통치를 받으면서 지식을 배우고 또 성장해 갑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회에서는 법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통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행운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요. 악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바른 교의 얘기를 우리가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을 향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고 여러분들을 행운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성공적인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 성령의 통치는 강제적이거나 억압적인 통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해서도 안 되는 거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때 짜증을 낸다거나 또 원망을 한다거나 이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난 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난 너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면은 내가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할 거다. 기억나게 할 거다. 너희들로 하여금 거듭나고 온전케 할 거다. 바른 교회의 길을 인도하고 악으로부터 보호를 할 것이다. 네, 얼마나 엄청난 그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를 이 제자들에게 허락을 하셨겠어요. 근데 그 말씀 따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약속된 그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강하게 충만하게 임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더라. 이런 놀라운 이적 현상을 이제 그들이 보게 되고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라라고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성령 충만 잘 알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 네, 정말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이 온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요,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근데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셨죠. 즉 성령의 통치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밤잠을 자지 않고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한다고 해도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전적인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주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 의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제자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한 가지를 기억하고 그들이 실천합니다. 뭘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더라. 할렐루야. 그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데 그들은 알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땀 흘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온다는 것.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고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던.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던 거고 그들이 마음을 갖춰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또 만져보고 체온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자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과 육으로 만나는 육으로 함께 계시지는 않았지만은
각자의 영혼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예수님 오셔서 역사하신다.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고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체험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이제 됩니다. 거듭난 심령, 영의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즉 세속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뭘 통해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를 받은 것을 확실히 그들은 체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통치를 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그들은 묵묵히 이제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지갑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지갑이라도 그 속에 돈이 없으면 그 지갑은 가치가 있는 지갑이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지갑이 싼 지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돈이 1억이 들었다. 많은 돈이 들었다. 그러면 그 지갑은 정말 가치 있는 지갑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성전인 겁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계신 성전이 된다. 거룩한 몸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악의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악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최후는 멸망이겠죠. 그러나 나를 누가 성령님이 통치를 하고 계신다면 나는 살아있는 삶을 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최후는 뭘까요?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신앙인들에게는 출신, 성분, 지위, 인성, 학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계시냐.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통치를 받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생명을 얻고 구원의 생명의 반달에 동참한 아주 가치 있는 인생,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의 환희를 느낍니다. 천국의 기쁨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3절에 있는 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며 제자들 마음속에 이제는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환희를 체험하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에 대한 확신,
천국 생활에 대한 감격, 그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통치 아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그들은 이제 더 나아가서는 헌신하며 구제하고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이 나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난다. 이 때문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편지로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으면은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자가 신앙생활을 육신에 의지하면 기쁨과 감격이 소멸됩니다.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도 육신에 의존하는 사람 멀지 않아서 결국에는 불평이 나오고 기쁨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건강한 사람도 내일의 지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래요. 그것이 어떤 몸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분명히 어제는 건강했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는 현상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 1등하고 잘 나가던 친구들이 사회 진출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학교 생활은 적응은 잘했는데 공부는 남달리 앞서지 못했지만은 성인이 돼서 생활 여건 환경이 정말 나아지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 진행이 되던 사람도 오늘 갑자기 어려움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 자, 하지만 신자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언제나 기쁨과 감격, 어려운 환경 여건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축복,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통치를 받는 길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기쁨은 언제나 놀라운 힘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비록 우리가 환경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항상 소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자신감 있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주를 본받는 자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따른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생각을 해봐야 돼. 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는 기쁨이 가득하게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기쁨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변화되고 말할 수 없는 희망적인 소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저 아프리카 어려운 지역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막 춤을 추면서 기쁨 속에서 예배드려요. 예배를 필리핀에도 그런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배를 1시간, 2시간, 3시간 드리는 거 이거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헌금을 해도 그들은 춤을 추면서 나와서 하나님 예물을 드려요. 너무 기뻐서 우리는 흉내내지도 못해요. 감히.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은 우리에게도 있지요.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환경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다? 어디서? 예수 안에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언어적으로 볼 때 기쁜 소식이다.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영적 환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나서. 그 결과 비겁하고 두려움 속에서 쫓겨가던 그들은 용기 백배해서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섭니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그들은 기뻐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옥에 갇힌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던 그들의 모습.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천국의 환희를 체험하면은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떤 시련도 어려운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기쁨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또 나가서는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내 방언을 하고 이제 더 그들이 뛰어나가서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통치는 결국 나만을 위한 통치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흘러가는 통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증거하는 통치, 선교하는 통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통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 성령의 통치 아래에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통치가 있으면은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가치가 있는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통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가정에 성령의 통치가 있으면은 내 가정이 영의 가정으로서 신령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힘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무한 능력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힘입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권세 있게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요. 못 견뎌요. 가만히 있으면. 언어를 말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해요. 삶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증거.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 그게 성령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기적을 행하게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통치 아래 온 천하를 복음화하겠다는 그런 거대한 꿈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뛰어듭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로마를 중심 소아시아에 복음을 증거, 떼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배고픔과 굶주림을 당하면서까지 그가 왜?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게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된 증거예요, 사실은. 네, 놀랍습니다. 네, 선교관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교 소식을 계속 전해주시는 분들이 한 15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여기 한번 다녀간 걸로 그게 인연이 돼서 선교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전해주고 거기에 상황들을, 네, 사진을 찍은 거 보면 하나같이 막 얼굴이 천사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기쁨 속에서 함께 거기 현지의 교우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워 행복한 마음으로 사진에 담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성령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성령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침묵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밖,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여러분, 돈 버는 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으세요. 벌되 그 돈을 벌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자.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에 오늘도 사업장에 갑니다. 오늘도 일터에 갑니다. 오늘도 학교에 갑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학교에 가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해서. 할렐루야. 매일매일 그런 기도를 하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사업장에 나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대단한 말을, 성경 구절을 앞세워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나로 하여금 상대방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만드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일들이, 기적들이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 땀의 대가인 월급만 받겠지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못 받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일터에 나가고 사업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열심히 수고의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플러스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들이, 일꾼들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잊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더불어 힘입고 살아가는 엄청난 축복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는 모른다고 후회하고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되니까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능력을 받고 변화됩니다. 수많은 군종 앞에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피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외면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통치는 시작될 겁니다. 강한 통치는. 할렐루야. 성령님의 강한 통치가 있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과 감동이 있는 인생,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저희들을 어김없이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바 깨달은 바 은혜를 받은 바 이제 성령의 통치 아래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 모두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